얼마나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35년 동안이나 35년의 긴 그 세월이 정말 회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20살에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35년 동안이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가면서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 일입니다. 어떻게 35년 동안이나.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 한 권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딱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 듣거나 책에서 읽기는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이다. 들어서는 아는데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쩌면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직접 내가 성경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성경은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큐티를 하기도 했고요.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다. 그런데 뒤통수를 꽝 하고 크게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째로 읽는 성경 읽기 안내 강연이었습니다. 강의가 그 당시에 내 상태를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성경을 부분만 읽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이 퍼즐-초각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전체로 봐야 또 통째로 조망해야 성경 한 권이 무엇을 말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분을 읽고 묵상도 하고 큐티를 해도 성경을 왜곡되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보통 성경을 교훈으로만 저는 받아들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라, 또 무엇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읽다 보니까 굳이 성경을 전체로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시도를 물론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새해를 맞으면 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레위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좀 어려웠죠. 또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만 의지가 꺾이고 말죠. 그냥 글자만 계속 읽어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열왕기까지 가면 역사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내가 읽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예언서는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야기가 쭉 연결되지 않고 그냥 마음만 참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큰 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줄기를 꼭 잡으면 성경의 66권 목록이 쫙 꿰어지면서 말씀이 쏙쏙 읽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성경의 깊이를 아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이 무슨 이야기로 흘러가는지 앞뒤가 연결된다고 느껴져야 성경이 계속 읽어지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왜 계속 읽어지지 않았나?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연결이 안 됩니다. 글자만 계속 읽어 나가다가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읽기 어렵지 않은 부분, 잘 읽어지는 부분만 계속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어가면서 읽었을까요? 우선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성경 66권 목록은 일부는 역사 순서대로만 편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을 앞에서 쭉 사례를 읽다 보면 뒤에 가서는 스토리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 순서를 약간 바꿔서 역사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한 줄로 쭉 꿰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읽는 관점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지고 읽었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줄기로 이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 첫 번째 목록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표상으로 또 모형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모든 목록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으로 쫙 관통하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저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 부분 읽는 성경을 제 생각대로만 그냥 적용하며 살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중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35년 동안이나 35년의 긴 그 세월이 정말 회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성경의 기본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뻔했구나. 그런 심경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생각은 그래, 이것을 재료 더 알자. 내가 경험한 성경 통독을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약과 신약 읽기 가이드하는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성경 읽기 운동을 함께한 셈이죠. 작년부터는 구약을 8개월 코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성경 신나라 유튜브 TV를 개설했습니다. 신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동시에 신나게 통쾌하게 성경을 읽자는 그런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교회 구역장이나 셀장 또는 가정이나 소그룹 공동체별로 성경 읽기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구약 영상 총 169편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 신나라 유튜브 TV에 업로드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 영상으로 매일 성경 읽기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한 겁니다. 이제 저한테 비전이 있습니다. 저처럼 각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성경 읽기 가이드를 할 사람을 여기저기 세우도록 돕는 일입니다. 가이드 강사 교육을 할 겁니다. 구약 2달, 신약 1달 해서 총 3개월 동안 가이드 강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은 영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좋은 말씀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정말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속에 얼마나 접속되는가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러려면 성경의 전체 숲을 한 번쯤은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편향되게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성경 전체를 먼저 보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내 영적 상태를 좀 알게 되죠.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